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오해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원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라는 건 하나죠. 그렇죠? 진리가 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진리가 하나고 또 구원도 하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교파가 뭐 수없이 갈려나가고 교단도 그렇고 또 수없는 이단들이 우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서로 이단시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혼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이 정말 정확한 명확한 구원론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디서 우리는 정말 참다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참다운 구원론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속에서 참다운 구원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들어서 아는 거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네, 모든 진리는 말씀 속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고, 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좀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기독교의 구원론의 초석이 됐어요. 그렇죠?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 구원을 다 성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취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론을 만약에 누가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잘릴 만큼 대세가 된 거예요. 네, 대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죄가 없어야 맞는 얘기고 우리도 죄가 없어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잠깐 그럼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적에 죄가 없이, 그리고 죽지 않게,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에 매여 있게 됐고, 죄를 지음으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란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죄에 매여 있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보침을 걸머쥐고 있죠. 그렇죠? 그 죄의 보침을 걸머쥐고 있으면 죄인이고
그걸 벗어버리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거예요. 또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면 이 세상도 우리도 죄가 없어야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을 잔뜩 지고 있으면서 내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죄의 벗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럼 대속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대속하셨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벗짐을 걸머쥐고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구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전히 계속해서 죄는 잔뜩 걸머쥐고 있으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사탕 발림의 거짓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완전히 사탄 마귀의 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착각으로 빚어진 잘못된 구원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구원론이 기독교의 대세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원론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 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아니하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럼 과연 이 말씀의 참 뜻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의 본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게 똑바로 알게 되면 이런 오해하고 착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무엇으로 사함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생명을 논할 적에 이 피를 빼놓고는 생명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 피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논할 때에는 피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생명하면 피고 피하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꼭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죠. 그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해요. 피가 그 죄를 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속하는데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약세대 때에는 염소와 황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염소나 황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구약세대 때는 염소나 황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염소나 황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말씀이 뭐냐면, 그는 왜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누구나가 다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면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은 왜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성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있는 말씀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세대 때에는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는 다 주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자기를 의롭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요 거룩한 나라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같이 사셨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의롭고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물 같은 것 가지고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죠.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물 같은 것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염소와 황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고난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자는 죄에서 놓여날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하는 자는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걸머쥐고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자가 바로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술에 있는 게 아니고 죄 씻음을 받는 데에 구원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지금 죄를 잔뜩 걸머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소리예요. 사탄 마귀의 사탕 발림의 거짓된 구원론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 우리의 죄가 벗어버리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은 심수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럴듯한데 이것도 역시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렇죠?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고, 두다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두다리는 자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으로 구하고 찾고 두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무슨 구원을 성취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은 하나님께 애써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 어떻게?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또 보세요. 또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0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죠. 그렇죠? 5처녀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신랑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거와 똑같다 거예요. 준비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가려면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바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할 거 안 하고 가야 할 길 안 가고 그저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사탄 마귀의 사탕 발림의 구원 소리예요. 그게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누가 됐든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에 또 한 가지의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생명이 증발됐어요. 어디 가서든지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우리 주위에 불교가 있고 이슬람 있고 그렇죠? 뭐 그 이상도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은 이슬람과 불교와 기독교 이 세 종교만 놓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불교, 이슬람, 기독교 이 세 종교가 있는데 이 세 종교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다를까요? 뭐 요소에 다른 점을 얘기하려면 뭐 수도 없지 많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다를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교와 이슬람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불교와 이슬람은 생명이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썩어서 분해됐어요. 또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어떻게 됐어요? 그도 역시 죽어서 썩어서 분해됐어요. 예. 모든 인류가 다 죽으면은 썩어서 분해되는 것처럼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다를 게 없이 다 죽어서 썩어서 분해됐어요. 그럼 기독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서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하고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뭐가 다르겠어요? 생명이 없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없다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생명 없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속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존재하고, 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곳에 아주 어마무시한 큰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 심호하는 그 목사가 인품도 좋으시고 또 설교를 그렇게 잘해서 그 교회가 뭐 수천 수만 그냥 차고 넘친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멋있고 웅장하다고 해서, 또는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또 그게 교인이 엄청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그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 가치도 있어야 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없는 이슬람이나 생명이 없는 불교나 생명이 없는 그 교회나 뭐가 다를까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죽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럼 그런 죽은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죽은 교회에 나가는 건 실수하는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예, 실수하는 믿음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하면서 뭐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실수하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만큼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돼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고 제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곳에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이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나가는 것도 실수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생명이 없는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아무리 주여 제가 믿습니다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는 왜 생명의 종교냐?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근본이 생명이에요. 기독교의 근본이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을 모르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모르는 자들은 구원을 논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모르면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갈 자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나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거듭나야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얘기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육은 육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린 다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억울하게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은 육이다 그거예요. 그 죄의 몸, 그 육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인의 몸으로는 안 되니까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걸 놀랍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는 안 되고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거예요. 그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